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아버지 서재 안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아무 말이 없이 그 아이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뭐 원하는 것이 있니? 아니요. 그냥 여기 앉아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소녀는 들어올 때와 같이 조용하게 방을 나갔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 소녀는 그저 아버지 곁에 있고 싶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소녀처럼 그저 아버지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의 골방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에 순위를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분을 가까이 여기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른 다음 어떻게 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어떤 요청사항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돈도 필요하고, 몸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어떤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요청사항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요. 이 주기도문에는 총 6개의, 분류하기에 따라서는 총 7가지의 간구, 요청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앞부분 3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우리에게로 향하는 것은 4번째 요청부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 우선순위만 바르게 되어도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진보, 성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3가지 기도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존재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치 않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존재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분이라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도 알게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 샬롬, 여러분, 우리에게는 샬롬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에게는 승리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 여러분, 우리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필요해요. 여호와 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치트케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문 용어를 쓰면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존재, 인격을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계시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받들고 하나님을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이게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한 이름만으로도 모든 피조물,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일은 세상 가운데서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일이 세상 가운데 실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 있어요. 공동번역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성모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불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대접해드리지 않는 그런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속칭으로 VIP라고 부릅니다. VIP, 대단히 존귀한 존재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과 같은 VIP가 우리 면전에 나타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TV에서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대통령과 같은 VIP가 우리 면전에 나타났다. 저 뒷문을 들고 열고 뚜벅뚜벅 걸어와서 내 옆에 탁 하고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으실 겁니까? 그럴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VIP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몰라. 그리고 그에게 아마 90도 가까이 아마 인사를 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명령으로 생각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이름을 만날 때마다 발음을 하지 않고 다르게 바꾸어서 불렀어요. 그게 바로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바꾸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 번째 계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무겁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것을 넘어서 모욕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과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 마이 갓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욕이에요, 욕. 미국에서는 God 뭐뭐라고 하는 것이 다 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이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죽음을 향하여 나서는 것과 진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것이겠습니까? 이 골리앗이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그리고 지팡이 하나, 물맷돌 5개 이것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통해서 다윗이 드러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46절 말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얼마나 대단한 영예가 되겠습니까? 그 자신에게. 그런데 자신에게 영예,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하여, 이 승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그가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 묻는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옳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죄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 도둑질, 이런 단순히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실체, 그 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과 또는 그 무엇에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실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핵심 메시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좀 긴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17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저 립서비스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알리는 것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딴판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 일에 완전히 순종하고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 무엇이었는가? 이 진노의 잔, 십자가의 잔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셨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자신의 감정을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이 십자가를 실제로 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이렇게 감격적으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에 세우셨으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이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이 죄인을 위한 십자가, 이 거룩한 희생이 이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는 더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의 증표라고,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옳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랑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만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설명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죄가 있으면 그 크신 사랑으로 내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없는 것으로 치자. 내가 이번은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수 없어요. 죄를 덮어주고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셔야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한 자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그러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십자가가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난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1등하면 공부 잘해서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허망한 생각들이에요. 이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길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진실하게 믿는 순간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그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는 것, 예수를 주시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독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저 북한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것이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까? 그게 실제가 아니라면 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일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두 번째 가르치신 것처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까지 이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자신에게는 이 기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으신데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도 아들의 구원 사역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은 시종일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를 모르거나 감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창조를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저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분께 고마워하며 순종함으로써 감사함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시종일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시종일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마치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 받지 않은 존재처럼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바치고 계십니까?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종일관, 여러분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시종일관 감사한 태도를 여러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그 감사를,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아니게 된 것이지요. 순종은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순종은 사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라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기도가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래된 영화 중에 퀴즈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상금이 걸린 퀴즈쇼를 놓고 방송국 그리고 스폰서 그리고 출연자가 벌이는 거짓과 부정을 주제로 한 영화였습니다. 반도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부정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이 방송국과 짜고서 또 다른 거짓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은 곧 나의 이름이야. 너의 이름은 곧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아버지인 나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정직한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이 퀴즈쇼의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누릴 모든 축복,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녹아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이 감사함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나의 왕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